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아주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지장보살 본원경입니다. 대승불교, 특히 동아시아 쪽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 꼽히죠. 이번 시간에는 이 경전이 담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뭔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장보살이라는 분, 그리고 그분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서원, 또 불교의 기본이 되는 업과 윤회의 개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과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언들까지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짚어볼게요. 특히 경전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생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모든 중생을 다 구하겠다는 그 지장보살의 끝없는 자비심 같은 것, 와, 정말 강렬하게 다가올 겁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 문화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를 넘어서서 삶과 죽음, 또 우리가 겪는 고통,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정말 깊은 통찰을 던져주거든요. 오늘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풀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이 경전의 주인공이죠. 지장보살.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일까요? 동아시아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모시는 보살인데 보통 지옥 중생 구제, 이거랑 많이 연결시키잖아요. 네, 보살이라는 말 자체가 깨달음을 향해 가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존재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분들을 뜻하죠. 근데 지장보살님은 좀 특별해요. 그 유명한 지옥이 텅 비기 전에는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엄청난 서원, 대원이라고 하죠. 아, 그 서원이 정말 유명하죠. 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음 부처님인 미륵불이 오시기 전까지 이 혼란한 시대, 말법 시대의 중생구제를 특별히 지장보살님께 맡기셨다. 이런 이야기도 경전에 나와요. 제2품이랑 13품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만큼 신뢰가 두텁고 책임이 막중하다는 뜻이겠죠. 경전을 보면 지장보살님이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는지 전생 이야기가 여럿 나와던데 이게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특히 효심 관련된 이야기가 많던데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그 바람은 여성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불교를 믿지 않고 오히려 좀 비방하고 그랬던 탓에 돌아가신 후에 가장 고통스럽다는 무간지옥에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 당시 부처님이셨던 각화정타제왕 열애께 귀의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공양 올리면서 어머니를 제발 구해달라고 빌어요. 결국엔 그 정성으로 지옥까지 가서 어머니를 구원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제1품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머니를 구하려고 지옥까지 직접 간다니. 와, 그 효심이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또 다른 이야기도 있나요? 네, 광목이라는 여성 이야기도 있어요. 제4품에 나오는데 이분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 물고기나 자라 같은 생물들, 특히 그 알을 즐겨 먹는 뭐랄까 살생을 많이 저질렀다고 해요. 아, 생명을 좀 가볍게 여겼군요. 네,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나쁜 세상, 악도에 태어났는데 광목이 청정연화모교례라는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공경하고 큰 서원을 세워서 어머니를 구제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어머니가 잠시 그 집 하녀의 아이로 태어나서 광목에게 직접 자기가 어떤 업보를 받았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막 설명해주는 대목이 있어요. 와, 직접요? 업보가 현실로 딱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생생한 장면이죠. 그리고 과거 세상의 두 왕 이야기도 제4품에 같이 나오는데 이것도 인상 깊어요. 한 왕은 나는 빨리 성불해서 중생을 구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다른 왕은 아니다. 죄짓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먼저 다 구원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성불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왕이 바로 지장보살님의 전생 모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그 지극한 효심, 그리고 한 번 세운 서원은 반드시 지키는 그 힘, 그리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긴 시간, 불가설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시간 동안 변치 않는 깊은 자비심이에요. 게다가 중생을 도우려고 필요하면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시는 능력, 이른바 분신 능력도 언급돼요. 상황에 맞게 딱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는 거겠죠? 제2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 경전의 또 다른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업과 윤회, 사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 말,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불교에서 업이라고 하면 보통 행동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말과 생각까지 다 포함하는 의도가 들어간 모든 행위를 말해요. 이 업의 성질, 그러니까 이게 선한 업이냐 악한 업이냐 또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흔히 말하는 6가지 세계의 육도라고 하잖아요. 네, 천상, 인간, 아수라하고 이런 거요. 맞아요.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 6세계 중 한 곳으로 계속 돌고 돈다, 윤회한다. 즉, 다시 태어남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3풍, 4품, 5품, 7품, 8품 등 여러 곳에 걸쳐 설명돼요. 경전에서 특히 그 지옥에 대한 묘사가 아주 상세하고 좀 무섭던데요. 그렇죠. 제3품이랑 4품에 특히 자세히 나오는데 그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의 지리정보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가 짓는 나쁜 업, 악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 그리고 상징적인 가르침으로 이해해야 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불효하거나 생명을 함부로 해치면 가장 고통스럽다는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경고하죠. 삼보를 비방하는 거나 절 물건 훔치는 거, 스님들을 욕되게 하는 거, 이런 구체적인 죄목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불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훼손하는 행위죠. 그런 행위들과 그에 따른 무간지옥 행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지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생에서 받는 과보,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살생을 많이 하면 명이 짧아지고 도둑질하면 가난해지고 화를 자주 내면 외모가 추하게 변한다는 식으로요. 제4품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좋은 업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죠? 당연하죠. 자비심을 내거나 불법을 믿고 따르거나 공양을 올리거나 경전을 읽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선행들은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여러 위험에서 보호받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해탈의 씨앗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6, 10, 11, 12품 등에서 이런 공덕을 이야기해요. 지옥 묘사 중에서도 특히 무간지옥, 무간지옥, 이건 이름 그대로 고통이 잠시도 쉴 틈이 없다는 뜻인데 5가지 측면에서 그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꽉 차 있고 형벌 도구도 쉬지 않고 고통받는 대상도 가득 차 있고 죽었다 살아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고통받는다는 거죠. 쇠 뱀에 감기고 끓는 구리물을 마시고 야차 귀신들에게 간을 파먹히고 뭐 이런 묘사들이 나와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이죠. 듣기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 당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아주 작은 악이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라. 털끝만한 악행이라도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된다는 그 인과응보의 법칙을 정말 뼛속 깊이 느끼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염라대왕이나 여러 귀왕들도 등장하던데 제8품이었나요? 특히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는 주명기왕이 아기가 태어날 때 막 살생하고 잔치 벌이지 말고 오히려 복을 지어야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좋다고 조언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게 좀 모순적이기도 하잖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이 그냥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얻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해 보여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실질적인 솔루션 파트 같달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이 경전의 또 다른 매력이죠. 결국 중요한 건 믿음, 신심, 그리고 정성,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에요. 경전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보면 몇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지장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칭명이에요. 그냥 지장보살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오랜 세월 쌓인 죄업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제1품, 6품, 12품 등 여러 곳에서 강조돼요. 심지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10,000번을 채워서 부르라는 구체적인 횟수까지 제시될 정도예요. 제12품이에요. 와, 10,000번이요. 정말 정성이 필요하겠네요.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불상이나 보살상을 만들거나
조상, 아니면 이미 있는 상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 올리는 것, 공양, 또 중요하게 언급돼요. 제1품, 6품, 11품에 나오는데 형상을 만들거나 공경하면 천상에 태어나고 복을 받고 여러 신장들의 보호를 받는 공덕이 있다고 설명하죠. 심지어 집 남쪽 깨끗한 곳에 지장보살상을 모시면 땅이 비옥해지고 가족이 평안해지고 하는 등 10가지 이익이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요. 제11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아, 모시는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군요. 행위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마음, 그 정성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죠. 그리고 경전을 직접 읽거나 독경, 베껴 쓰거나 서사,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하는 것, 유포, 역시 헤아릴 수 없는 큰 공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재난을 피하게 해주고 아픈 사람이나 임종을 앞둔 이에게 도움이 되며 돌아가신 조상이나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도 이롭다고 해요. 제6, 7, 11, 12품 등에서 이야기하죠. 특히 한 달의 열흘, 정해진 날, 십제일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경전을 읽는 것의 중요성도 언급하고요. 제6품에서요. 네 번째로는 나눔과 공양, 즉 보시와 공양이 있겠네요. 이것도 제10품에서 자세히 다루던데요. 맞아요.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심으로 베풀거나 낡은 불탑이나 불상을 수리하거나 아픈 사람에게 약이나 필요한 물건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덕의 크기를 비교하며 설명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의 자비심과 정성, 그리고 그 공덕을 나 혼자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에게 돌리는 회향의 마음가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더 나아가서 과거 부처님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칭불명호, 천불명호만으로도 큰 죄업이 소멸되고 나쁜 길,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힘이 있다고 하고요. 이건 제9품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공덕 쌓기, 이익 존망, 또 빼놓을 수 없어요. 제7품의 핵심 내용이죠. 사람이 죽고 나서 49일 안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정성껏 공덕을 지어주는 것이 돌아가신 분, 망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때 절대 살생은 피하고 진심으로 공양해야 한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좀 재미있다고 느꼈던 게 그렇게 지은 공덕의 7분의 1만 망자에게 가고 나머지 7분의 6은 산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설명이었어요. 결국 남을 위한 선행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읽히더라고요. 정확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타행, 즉 남을 이롭게 하는 행동이 곧 자리행, 나를 이롭게 하는 행동이 된다는 핵심 사상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런 실천들을 했을 때 약속된 이익들이 정말 구차적이더군요. 제11품이랑 12품에 보면 땅을 지키는 신, 결례지신이나 하늘신들의 보호를 받고 풍년이 들고 가족이 평안하고 오래 살고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재난이 없어지고 심지어 똑똑해지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지고 여행길도 안전해진다는 등등.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실적인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이 이 경전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사랑받아온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 모든 실천들은 좋은 업, 선업을 쌓는 행동인 동시에 지장보살님이라는 그 무한한 자비의 화신에게 의지하는 방법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이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 즉 해탈, 개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당신에게 좀 더 와닿게 말하자면 이 경전은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고통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에요. 와, 오늘 지장보살 본원경을 통해서 지장보살님의 그 거대한 서원과 자비심부터 시작해서 업보의 냉엄한 법칙, 생생한 지옥 묘사,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궁극적인 평화를 얻기 위한 실천 방법들까지 정말 폭넓게 살펴본 것 같네요.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비와 구원의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전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 경전은 한편으로는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한,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인광보의 세계관을 보여주잖아요. 악행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동시에 간절한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무한한 자비, 즉 지장보살님의 구원이라는 또 다른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엄격한 업보의 법칙과 자비로운 구원의 방편,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당신의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나 종교와는 관계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생각과 선택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 네,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지장보살 본원경에 대한 오늘 저희의 깊이 있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